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메시아를 예언한 선지자 이사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나라에 그 수많은 사자성어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어리석음을 나타내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첫 번째 마이동풍이라는 건데요. 이 뜻은 말 귀에 봄바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 귀에는 봄바람이 불든 여름바람이 불든 가을바람이 불든 상관이 없다. 그것을 인식하지 못한다 라는 뜻으로 마이동풍입니다. 그래서 남의 비평이나 조언을 듣지 않고 흘려버리는 어리석은 사람을 가리켜서 마이동풍이다 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각주구검이 있습니다. 각주구검은 배에 새겨서 칼을 구한다 라는 뜻인데, 저희가 어릴 때 책을 보면 어떤 사람이 배를 타고 이동을 하다가 그때 그 배에서 칼을 빠뜨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빠뜨렸다고 그 배에다가 막 표시를 하고 난 다음에 배에서 이제 도착을 하고 난 다음에 내려서 거기를 막 찾는다라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을 가리켜서 각주구검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수주대토입니다. 수주대토는 구루터기를 지켜 토끼를 기다린다라는 뜻인데, 이거 관련된 일화는 이제 농부가 농사를 짓다가 어느 날 토끼가 왔는데 토끼가 막 달려가더니만 나무에 박고 댕강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토끼를 얻었다, 우연찮게 얻은 이것을 가지고 다음 날도 이제 농사를 하지 않고 계속해서 토끼를 기다린다라는 뜻이 이제 수주대토입니다. 그래서 다음 날부터 농부가 일 안 하고 토끼를 기다렸지만 그런 일은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농부는 농사도 짓지 못하고 마을 사람들로부터 망신을 당했다. 이것이 수주대토입니다. 세상에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성경에는 어리석은 존재를 가리켜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대신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깊이 되새기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은 이사야 본문인데, 이사야 선지자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남유다에서 50년간 활동한 선지자이고, 50년이니까 역대 여러 왕들이 바뀔 때 계속해서 섬겼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BC, Before Christ,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약 700년 전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이 이사야가 선포한 메시지는 유다의 죄로 인하여서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까지도 심판하실 것이다. 하지만 유다가 멸망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를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절망과 회복의 메시지를 같이 선포한 선지자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에 우시야 왕이 죽게 되는데, 당시 왕이 죽는다고 하는 것은 나라의 기강이 흔들릴 정도로 엄청난 위기가 찾아옴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사야는 남유다 선지자였지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하고 식민지 처참한 신세가 되는 그것들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한 선지자가 이사야였습니다. 실제로 이사야가 메시지는 선포하였지만 이사야가 죽고 난 뒤 약 100년 뒤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하여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사야가 선포한 이 회복과 구원의 메시지 중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모르셨겠지만 예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안 이루어진다는 게 문제입니다. 누구나 예언을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예언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 모두는 죽습니다 라고 하면 이것도 예언이 될 것이고, 우리 청년들 100년 안에 다 결혼할 거다 라고 하는 것도 예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언은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이런 예언을 하는 겁니다. 지어낸 거니까 오해는 마시길 바랍니다. 오광열 형제가
내년 11월 11일 오후 1시 김다솜 자매와 함께 대구 엘파소 웨딩에서 제가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놀라셨겠지만 뭐 없습니다.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결혼식을 올릴 것이다. 그런데 초청 인사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오고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오고 북한 김정은 위원이 참석해서 축하할 것이다. 웃으신 것처럼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진짜로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면 오광열 형제는 아마 저를 하나님으로, 저를 신으로 받들어 섬길지도 모를 일입니다. 예언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그 예언이 이루어진다면, 나아가 몇백 년 뒤에 이루어질 것까지도 정확하게 예언을 한다면 그것은 사람의 영역이 아닌 신의 영역일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자신이 죽고 난 뒤 약 700년 뒤에 오실 메시아에 대하여서 정확하게 예언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누가 믿었느냐라고 하니까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유다의 죄로 인하여서 나라가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심판의 메시지를 던졌지만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심판의 메시지가 아니라 회복의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으로 이어집니다. 1절을 다시 보면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스라엘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예비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심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 메시아를 믿으라는 메시지로 연결이 됩니다. 그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계속 나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연한 순 같다. 예수님은 연한 순 같은 존재로 이 땅 가운데 오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연한 순, 그것은 새싹처럼 돋아나는 것을 가리켜서 연한 순이라고 합니다. 옛말에 난세 속에 영웅이 난다라는 말이 있는데, 세상에서 메시아를 기대하는 것은 어떤 전쟁의 영웅과 같이 이런 연한 순 같은 사람이 아니라, 저희도 마찬가지로 어떤 나무를 볼 때 이제 자라나는 어떤 것이 아니라 울창하게 아주 굵게 튼튼하게 자란 나무를 기다리는 것처럼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연한 순 같은 사람이 아니라 대장부 같은 소나무와 같이 굵은 울창하게 쫙쫙 뻗은 그 나무와 같은 사람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가리켜서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존재로서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의 모습은 백마탄 왕자님으로 오셨을까요? 아니면 엄청난 군사를 이끈 왕의 모습으로 적토마를 이끌고 오셨을까요? 저희가 이전에도 살펴봤지만 예수님의 등장은 이렇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그러니까 백마탄 왕자님처럼 다그닥 다그닥 이렇게 오셔야 되는데 나귀 새끼를 가지고 아이고 조그마하고 볼품없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높은 왕의 모습이 아니라 낮은 자의 모습으로 메시아로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모습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저희가 주의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낮아지기 위한 삶, 낮아지는 삶에 대한 부분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고 수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셨고 오병이어라는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수많은 군중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엄청난 인파 속에 능력을 발휘하신 분이,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셨지만 그곳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낮아진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낮아지려면 높아진 삶이 있어야 한다. 높은 삶이라면 낮아지기 위해 애써야 한다. 즉 실력도 영성이라는 관점으로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낮은 자로서의 삶을 사셨지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은 엄청나고 대단한 위대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기적을 베푸시고 병을 치유하시고 수많은 군중이 따라다니는 엄청난 인파와 영향력과 능력 속에 낮아진 삶을 사셨는데, 이 낮아지는 삶을 잘못 오해하면 더 낮아질 것이 없는 무능한 삶이 더 낮아지려고 하는 오해와 무지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질문을 준비했는데요. 어느 쪽이 낮아지기 위해 애써야 할까요? 1번, 연간 매출이 1,000만 원인 크리스천 기업. 2번, 연간 매출이 1,000억인 크리스천 기업. 당연히 2번일 것입니다. 2번 1,000억 버는 기업은 정말로 낮아지기 위해, 교만하지 않기 위해 굉장히 애써야 할 것입니다. 반면에 1번 기업은요, 연간 매출이 1,000만 원이면 월급이 100만 원이 안 되는 기업입니다. 직원도 없고 혼자서 겨우겨우 하는 그 기업이, 이 기업은 낮아지기 위해 애쓰는 것이 아니라 실력을 갖추기 위해 애쓰는 기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도 이 부분에 잘못 오해하고 있었을 때, 호주에서 사역할 때는 목사 안수를 받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남조선사님은 더 낮아질 게 있어야 낮아지는데 더 낮아질 것도 없는 사람이 왜 그렇게 낮아지려고 애쓰세요?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일 처음에는 이게 무슨 말인지 제가 이해 못하고 있다가 점점 자각하게 되니까 지금 실력도 부족하고 가진 것도 없고 더 낮아질래야 낮아질 게 없는 분이 왜 그렇게 낮아지려고 애쓰느냐는 말이었는데, 이해하고 나니까 참 머리를 이렇게 망치로 맞는 것과 같은 띵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실력을 갖춰야 하는구나, 더 노력해야 되는 거구나, 내가 낮아지기 위해서는 높아진 삶에서 내가 낮아질 수가 있구나, 실력을 겸비한 삶에서 내가 겸손해질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단순히 낮은 자의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능력 속에 엄청난 영향력, 그 속에서 낮아지는 삶을 추구하셨던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높아지기 위해 준비된 실력도 영성이라는 관점으로 철저히 준비되고 높아진 그 삶 가운데 예수님의 겸손한 삶, 낮아지는 삶을 추구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 말씀을 보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 기독론, 신학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정의는, 예수님은 100% 신이자 100%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수요일도 그렇고 내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가리켜 100% 신이자 100%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신이셔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100% 사람이셔야 우리의 완전한 모범이 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예수님은 신이니까 그렇죠 라고 다 넘겨버릴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100% 사람으로 이 땅을 사셨기에 우리가 그의 말씀, 그의 행동, 그의 삶을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완전한 모범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완전한 사람으로서의 출생은, 예수님은 첫 번째 말구유, 말밥통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굉장히 초라한 출발을 의미합니다. 저희 자녀가 4명이 있지만 만약에 한 명이 말밥통에서 태어났다 이러면 이게 굉장히 초라하고 부끄럽고 안타깝고 그런 사연과 사건이 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막 환영받았던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왕으로 통치하고 있던 헤롯 왕이 유아 살해 명령을 그 지역 가운데 내렸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이 갓난둥이 때 이 아버지와 어머니 요셉과 마리아는 이집트로 애굽으로 피난 가야만 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가 목수였기 때문에 목수의 아들로서 고된 노동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아주 곱게 자랐던 것이 아니라 어릴 때부터 목수의 아들로서 거친 노동을 하고 힘든 일들을 하면서 자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공생의 시작과 함께 종교 지도자들의 살해 위협을 받게 됩니다. 말이 살해 위협이지 혹시 여러분들 누군가 여러분들을 죽일 거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에 빠져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한 번도 없는데 만약에 그런 것들을 겪게 되고 요즘 TV에 이제 데이트, 연애, 폭력, 살인 사건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얼마나 무서울까 싶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 무리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는 것은 엄청난 공포일 텐데 예수님께서 사역하시고 난 다음에는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어떻게 잡아 죽일지를 고민하고 시도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영적으로 낳으셨는데 정말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하며 사랑하며 애지중지 말씀으로 키운 제자들이 정작 예수님께서 잡히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날 밤에는 다 배반하고 도망갔던 그런 인간관계의 쓴뿌리, 인간관계의 아픈 상처를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는 채찍질을 당하셨습니다. 저희가 살면서 채찍질 당할 일은 없을 것입니다. 당시 기록에 따르면 그냥 채찍질이 아니라 그 안에 그 끝에 쇠 같은 것을 붙여서 사람에게 딱 맞고 난 다음에 잡아당기면 살점이 같이 떨어져 나오는, 심할 경우 뼈가 보일 정도의 그런 채찍질이었다고 합니다. 성경 기록에 따르면 예수님께서는 사람들로부터 모욕을 당하실 때 침뱉음도 당하셨습니다. 침뱉음을 당한다, 얼마나 굉장히 치욕적인 사건입니까? 누군가 저희를 향해서 칵칵 이렇게 뱉으면 평생 잊지 못할 그런 충격적인 사건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침뱉음을 당하셨습니다. 손바닥과 주먹으로 얼굴을 맞으셨고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쓰셔서 머리에서 피가 줄줄 흘러내려왔고 손과 발에는 못이 박힌 채로 이 못에 지탱해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사하셨던 것입니다. 혹시 이 중에 예수님만큼 고통당한 분이 있을까요? 아마 없으실 것입니다. 아마 있다면 그분은 무덤에 있는 분일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100%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인간의 삶을 100% 체험하심으로써 우리의 참된 위로자가 되시고 완전한 모범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분의 묵상글을 읽으니까 이것이 저에게 참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분이 꿈에 이제 환상을 보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더 가까이 나오라는 음성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매달리신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오라는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 앞에 가서 엎드려 있을 때도 예수님께서 더 가까이 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 가까이라고 해서 예수님의 달리신 십자가까지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자니 예수님의 그 채찍질, 몸에 피 흘리신 것, 맞아서 얼굴이 부으신 것, 손과 발에 못 박히신 것, 죽기 직전에 그 고통스러운 그 모든 사건을 가까이서 보고 있으니까 그때 어떤 깨달음이 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내 문제는 주님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구나라고 하는 큰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도 문제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를 가지고 날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보게 될 때 우리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마음, 그것을 작게 보는 마음,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 말씀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잘못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음을, 고통당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결단 찬양 때도 같이 드릴 찬양인데 가사를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후렴 부분입니다.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통을 당하신 것은 예수님 자신 때문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찔리시고 상하시고 채찍에 맞으셨던 그 이유는 바로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고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상태에 처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안타깝게 여기셔서 성자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써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화목케 하는 은혜의 길을 열어두신 것입니다. 채찍질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손과 발에 얼굴을 맞으며 붓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히는 그 고통을 당하신 그 모든 이유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무나도 많이 듣고 너무나도 익숙하게 알고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날 위하여 죽으신, 날 위하여 고통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는 마음, 이 은혜가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러한 중요한 구절은 예배 나가기 전에 다 외워야 되고 밥 먹기 전에 외워야 되고 꼭 외워야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사람들은 그릇 행하여서 각기 제 길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내 길이 맞는 줄 알고 제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제 길로 가는 사람들,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그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셔서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그 모든 죄에서 해결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서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죽으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데 그 영광에 참여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살아갈 때는 그리스도의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 옥하눔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제작한 김상철 감독님은 이 적색 순교와 백색 순교에 대하여서 이런 관점으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적색 순교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순교, 예수님을 위해 죽는 것, 이것이 바로 적색 순교입니다. 적색 순교는 특별한 나라, 특별한 사람에게만 허락되는 것이 적색 순교입니다. 지금 저희가 한국에 살면서 적색 순교를 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백색 순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백색 순교란 세상 가치에 휘둘리지 않고 성경을 따라 묵묵히 걸어가는 것, 또한 나아가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고 희생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백색 순교입니다. 어제 그 퀴어 행사라는 것이 대구 도심에서 열렸습니다. 영어로 퀴어는 이상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은 동성애자, 게이와 레즈비언, 트랜스젠더 등 성소수자를 지칭하는 의미로 퀴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백색 순교를 하는 것은 세상 가치에 휘둘리지 않고 성경을 지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창조 질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창조 질서를 지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백색 순교입니다. 세상은 남자와 여자 외에 중성도 있고 55가지, 50여 가지의 성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미국의 차별금지법으로 통과시키고 그것도 우리나라에 통과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 형국에 놓여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막아야 할 것이고 세상 가치에 휘둘리지 않고 성경을 지켜 나아가기 위해 묵묵히 백색 순교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백색 순교는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고 희생하는 것입니다. 여기 혹시 한 성격 안 하시는 분 계신가요? 모두가 한 성격 하실 겁니다. 한 성격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성격을 죽이며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에 희생하고 손해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백색 순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날 때, 어떤 사람을 겪을 때 원래 내 성격 같으면 그 사람 박살 내고도 남을 텐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고 예수님 때문에 희생하고 예수님 때문에 참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백색 순교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하여서 백색 순교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